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큐티하고 우리 말씀을 듣고 있죠. 아침마다 사무엘서도 보고 지금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실수하고 또 징계받고 또 반대로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그런 왕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못하는 왕들 보면서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 그런 왕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혹은 이런 대단한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위로를 은근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죽는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울 게 많아서 엄청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사회 과목 굉장히 싫어했고 고등학교 때는 세계사를 하기 싫어서 저는 이과를 선택했어요. 세계사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과를 갖고 물리2를 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좋아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이 열왕기서도 사실, 관심 없는, 나는 별로 이렇게 내 삶에 별로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고, 적용도 되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런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잖아요. 나열해주고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몇 년 치리 기간을 가졌는지,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몇 살에 즉위했는지, 그런 것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열거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안물안궁. 네. 별로 안 궁금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굳이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굳이 성경책에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이게 신대원 들어갈 때 외울 거 이렇게 엄청 많도록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왕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노래로 외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일단, 네, 유다왕입니다. 남유다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싸요, 사ባት. 합격 어떻게 했나 몰라.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강의를 해서 정말 잘 했거든요.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주님. 네. 근데 입학까지 하고 졸업도 했습니다.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이걸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료 찾아서 막 노래 틀어보고. 그리고 어제 사실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네, 입시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게 그지없죠. 왜냐하면 이걸 외우면 문제를 한 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니까. 네, 합격의 길로 한 걸음 가까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죠. 이 왕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유독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고 북이스라엘 쪽에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데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장 11절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조상 다윗같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요, 남창을 뜻합니다. 남창. 이 시대에는, 이 시기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남창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인정하는 그런 남창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되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인정을 했던 종교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국을 되게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몸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이방 신까지 함께 왔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 여인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이방 신들까지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겸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었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 남창을 통하여서 성관계를 하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이때까지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하고 지금 아사 왕까지.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다.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은, 별명을 받은 그 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 조상 다윗의 행적을 따라 행했던 왕이 아사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그 이유로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사실 아니고요. 할머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그 이유로 이 할머니 태후의 위를 폐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없애는데 찍어서 아예 불살라버렸다. 완전 제대로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정해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족인데 이렇게 우상만 없애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왕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왕후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할머니이지만 왕들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이 왕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뭐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사왕 본인이 선별한 좋은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사왕의 업적이 다른 왕들, 이 남유다의 다른 왕들에 비해서 눈에 좀 띕니다. 아까 11절에서 누구를 따라 행했다라고 했죠? 다윗왕을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왕도 실수는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 부분을 따라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아사왕도 많은 좋은 업적들을 남기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당을 없애기는 했지만 다 없애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사왕 이후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의아했던 게 이 선한 왕들이 다 잘하는데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통치를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항상 산당은 다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사왕은 유독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1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아사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조상은 이렇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이렇게 아사왕의 아버지는 아비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버지를 좀 이렇게 닮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아사왕이 보고 자란 모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랑 아버지일 텐데, 이 아비암이랑 할아버지 르호보암이었을 법한데도 아사왕은 이 아버지인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1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르호보암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12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남유다 왕이라고 다 선한 왕은 아니거든요. 악한 왕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좋은 이미지가 사실 아니었죠. 이런 좋지 않은 모델들이 아사왕의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다윗의 행적을 따라 행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왕으로서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모델로 다윗을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사왕은 앞서 살펴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개혁을 대단하게 실행했던 왕입니다. 선조인 다윗의 거룩함을 따라 행했고 또 우상도 없앴고 이스라엘의 이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근데 늙음하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의 말에 발끈해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런 왕으로서는 좀 옳지 못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오늘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 16장에 이렇게 아사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가 열왕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왕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리고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인가? 혹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아사왕이 오늘 소개했던 아사왕이 여느 다른 왕들처럼 실수를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아사왕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기를 힘쓰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위인들, 그런 인물들을 나의 롤모델을 삼고 주변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의 믿음의 본보기를 삼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신앙과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 내 주변에도 내가 배울 점을 가진 이웃 그리고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나 역시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롤 모델을 삼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서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어제의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나는 또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